안녕하십니까. 예,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이라 하니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뭘 이렇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시든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또 우리 마음을 세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에스더 8장입니다. 에스더 8장 3절에서 8절까지 성경, 구약 성경 757페이지입니다. 에스더가 성경 평소에 잘 안 보시는 분들은 찾기가 좀 힘듭니다. 성경 가운데를 펴면 시편이 나오고요. 시편에서 왼쪽으로 보면 욥기가 나오고 그리고 에스더가 나올 겁니다. 에스더 8장 3절. 예, 그러면 구약 성경 에스더 8장 3절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의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하여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호를 내어 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의 앞에 서서 가로되 왕이 만일 절개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선히 여기시며 나를 기쁘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도에 있는 유다인을 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취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족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아수에르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달렸고 내가 그 집으로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 8절까지 읽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교회를 잘 안 다니시고 또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도대체 한국말은 맞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이거? 근데 제가 이 성경 구절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에스더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큰 축복이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뭐 이름도 잘 모르고 사건도 잘 모르고 배경도 잘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66권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우리 이야기 맞죠? 예, 틀림없이 우리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의 어디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팔을 올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팔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지더라. 그거 수천 년 전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첫날 이스마엘과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 진짜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당당한 아들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아들,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브라함의 집에 유업을 이을 진짜 아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이 진짜 아들 아니라는 거죠. 진짜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태어나는 성령을 쫓아나는 이삭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집에 아들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는
우리는 이 육체가 내 인생의 전부였고 이 육체가 나인 줄로 생각하고 이 육체를 세우고 육체를 높이고 육체에 느끼는 그 감정에 의해서 온 거기에다가 우리가 마음을 내주고 살았습니다. 그건 가짜 인생이었고 헛된 인생이었고 사단에게 속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멘. 또 아멘 안 하시네. 예,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진짜 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계미라 했죠. 육체인 내 나가 있었고 진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진짜 나가 된 새로운 피조물의 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육체의 나는 성경에서 볼 때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끝이 나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장사 지내버렸고 장사 지냈다는 그 표가 뭐냐면 침례란 말입니다. 세례라고 침례란 말입니다. 그 침례의 뜻은 뭡니까? 내 이 옛날에 이 육체로 중심으로 살았던 이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끝났다, 죽었다, 끝이 났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몸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새로운 육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중세 시대만 하더라도 그 르네상스 시대에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하늘을 날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당시 때의 지식으로서는 인간이 하늘을 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03년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았다고 막 자랑을 하는데 그때 날았던 게 단 12초를 36m를 날았다고 합니다. 36m. 아마 여기 강대상에서 저 끝까지 저 정도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중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모든 게 땅에서 떨어지죠. 제가 이거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집니다. 이게 힘이 뭐예요? 중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당기는 이 힘이 중력이 있어서 하늘을 나른다는 게 감히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비행기가 자꾸 이제 발전을 하다가 요즘처럼 A380 사람을 800명을 실을 수 있고 그 비행기 무게가 560톤입니다. 560톤. 그래 어마어마한 이 무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행기가 그죠? 이 지구를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 중력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엔진을 통해서 비행기가 앞으로 나가는 것 갖다가 추력이라고 하고요. 땅에서 끌어당기는 힘은 중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물체를 위로 끌어올리는 힘이 있는데 그게 양력이라고 해요. 그거 높이 한번 보여줘 보세요. 양력이라고 해요. 예. 앞으로 당겨 나가는 게 추진력이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힘은 중력이었고 이 물체를 끌어올리는 힘이 뭐라고요? 양력이었단 말입니다. 인간이 이 양력의 힘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비행기를 상상할 수 없었죠. 그래서 추력을 통해서 엔진을 통해서 추력을 통해서 속력을 붙이니까 이 비행기가 날개에 공기의 저항을 만나서 거기서 이 양력이 생겨가지고 500톤이나 되는 됐습니다. 500톤이나 되는 이 무게의 비행기를 들어 올리더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육신을 위해서 육신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그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중력만 알고 있을 때 그때도 양력은 존재했단 말입니다. 예? 이 공기하고 스피드가 만나게 될 때에 거기서 땅에서는 떠올리는 양력이라는 힘이 생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는 이
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힘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다르게 새롭게 우리가 살 수 있단 말입니다. 목사님이 IQ 50되는 민섭이를 보고 정상이야, 다 나았어, 진짜 중력만 보고 있었던 민섭이 아빠가 어느 날 한 번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양력의 힘, 우리를 형편에서 끌어올리는 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거기서부터 자유하게 하는 힘. 그래서 사라를 갖다가 무슨 여자를 하는 줄 아세요? 자유하게 하는 여자. 하가를 가지고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계집 종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하가를 가리켜서 종의 여자예요. 근데 사라를 표현할 때는 자유하게 하는 여자라 했어요. 자유하게. 어디서 자유합니까? 내가 보는 데에서, 내가 경험한 데에서, 내가 듣고 있는 데에서, 내가 알고 있는 데에서부터 뭐 하다고요? 자유하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이제는 새로운 힘, 중력만 알고 있는 시대에 새로운 양력이라는 힘을 발견해서 이 물체를 하늘 위로 띄어 올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만나게 되었을 때, 최여한이가 정갈의 도구로 죽어가고 있을 때 이사야 40장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는다는 그 말씀이 그 마음 안에 양력이 되어서 정갈의 독을 이길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삶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는 옮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희 어머니는 그 미신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1977년도에 제 인생에 있어서 1977년도는 정말 절망의 해였습니다. 슬픔의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46세로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해가 1977년도였습니다. 우리 집에 전부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디 돈 벌 줄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가 가장이 되어서 우리 5남매 7식구 가장으로서 참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시다가 3년 전에 암이 발생을 하고 수술을 했지만 그동안에 그 토병에 통해서 많은 이렇게 치료를 받고 또 민간요법 모든 거 다 해봤지만 재발이 되어서 결국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된 해였습니다. 그때 제가 집에 장남인데 16살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슬펐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다는 게. 근데 또 1977년도는 내 인생의 가장 축복의 해입니다. 행운의 해고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를 만났고요. 하나님의 종을 만났습니다. 박 목사님께서 1977년 3월 어느 날 저희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저희 아버지에게 찾아오셨고, 처음에는 우리 아버지가 강하게 거부하시고 욕을 하시면서 쫓아내셨는데 다음 날 새로 오셨을 때 하나님 밤새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어 가지고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때 우리 7식구는 다 이렇게 복음을 만나고 이제 교회를 만나고 또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 당시 때 우리 어머니는 늘 이렇게 무당 불러서 부닥거리하고 또 점도 칠 줄도 알고 또 점쟁이한테 자주 가기도 하고,
산에 가면 산신령 섬기고, 바다에 가면 요왕신 섬기고, 절에 가면 부처님 섬기고, 집에 오면 삼신할매 섬기고, 또 이렇게 제사 섬기고. 옛날 분들 그렇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기억이 나는데 12월 22일 동짓날 어머니가 팥죽을 끓이시더니 팥죽을 가지고 이렇게 그릇을 담아와가지고 숟가락을 가지고 갑자기 그걸 가지고 문에다가 쫙 뿌리더라고요. 그리고 뭐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다 뿌리더라고요. 물었어요. 어머니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하니까 1년 중에 가장 그 귀신이 활동하는 게 좋은 날이 12월 22일이에요.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팥죽을 뿌리면 집안에 이제 애군이나 귀신이나 잡기나 질병을 다 물리친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성경을 보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팥죽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팥죽처럼 벌거였는데 그거는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맞아요? 예, 그 피를 이렇게 문에다가 부르고 집 안에 뿌리니까 그날 재앙이 그 집에 임하지 않는 이야기였는데 그게 어떻게 실크로트를 타고 우리 이렇게 한국까지 와서 우리 어머니까지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저희 어머니는 미신을 참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길 가다가도 나무 토막 보면 그저 세워놓고 빌고 싶은 마음이 절로 일어난다 하는데 집에 뭐 앞뒤로 부적 뭐 붙여놓고, 예? 뭐 얼마나 가리는지 몰라요. 이사를 가도 날 받아야 되고 뒤쪽으로 살던 집 뒤쪽으로 안 되고 북쪽으로 안 되고 막 하여튼 그렇게 온갖 잡신을 섬기던 우리 어머니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진짜 장독대에서 늘 빌고 했거든요. 그런데 되는 일이 없었어요. 왜요? 모세의 팔이 내려오니까 뭐 되는 일이 없더라고. 이해갑니까? 우리 가정에 뭐가 세워져야 돼요? 진짜 예수님이 세워져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세워져야 되고 십자가가 세워져야 되죠. 그죠? 근데 그 당시 때는 예수님도 없고 뭐 십자가도 없고 성령도 없으니까 그냥 삼신할매만 세우고 산신령만 세우고 용왕신만 세우고 아무리 세워도 뭐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다행스럽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가정이 그대로 교회에 연결이 되고 77년 그 해부터 지금 2018년까지 수양회는 계속 참석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축복이고 은혜인 줄 몰랐습니다. 이번에 수양회에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선물, 보배롭고 큰 약속, 바로 그 믿음, 구원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조금도 우리가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세 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어. 우리를 수양회도 보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종을 세워주시고 우리 귀에 들리는 그 복음이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셔서 그래서 세 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오늘 우리를 구원받게 했고 이 자리에 앉게 하고 앞으로도 우리 인생을 그분의 그 세 분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우리에게 일러주는 여호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께서 합력하여 우리는 빼고 여러분 듣지 마십시오. 세 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구원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해외 여러 나라를 가는데요. 거기서 제가 사진을 찍어 온 게 있어요.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데 어떤 사진을 제가 이제 봤느냐면 성경에 제가 민수기 21장의 4절에서부터 나오는 성경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빨리 하고 이제 에스더로 넘어갈게요. 거기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지내고 있는 때였었어요. 거의 이제 광야에 나온 지 약 한 38년쯤 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날 피를 뿌리게 되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서 나오죠. 그래서 그때 건너는 강이 이름 뭐예요? 뭐라고요? 요단강? 뭐예요? 홍해. 근데 하나님은 홍해를, 모세의 기적이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을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간 살게 하는데 그들이 먹을 거 가져왔습니까?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만나. 만나 한 가지만 먹는데 영양실조 걸려요? 당뇨 걸려요? 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양식이었습니다. 어떤 걸 한 가지를 먹고 여러분 우리 몸이 수십 년간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단 말이니까, 그 만나 안에는 모든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면서도 뚱뚱하지 않고 혈압도 오르지 않고 당뇨도 안 걸리고 비만도 없고, 그러면서 진짜 하늘의 양식이었었어요. 그게 이름 뭐예요? 만나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그거 안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에서 삽니까? 다 굶어 죽어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물론 안식일 날은 이제 이틀분 그 전에 줬고, 그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시원한 물을 마셨으며, 낮에는 더울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추울까 불기둥으로 하늘에서 히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만들고, 40년 동안 그들이 입었지만 옷이 닳았어요? 신발이 떨어졌어요? 신기하게 의복과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시원한 반석에 맥반석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건만, 민수기 21장에 와서 조금 어려운 것 때문에, 조금 힘드는 것 때문에, 그 조금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자, PPT.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마음 상할 때 있죠. 사단이 뭐라 해요? 신앙생활을 그만해라. 그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5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 이야기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뭘 합니까?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렸어?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그들이 지금 애굽에서 뭐 했습니까? 죽는 줄 알았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왕자 생활한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런데 얘들이 시험 당하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왜 우리를 애굽에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게 아니고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어디 들어가게 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들의 마음에 뭐가 해요? 불신이에요.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었습니까? 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이 뭔 줄 아세요? 아까 이야기하던 뭐예요? 만나예요. 근데 만나를 갖다 어떤 식물? 박한 식물. 그리고 싫어하노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었어요.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고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그다음 7절에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모세에게 왔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 불뱀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이제 스토리 이야기는 이제 됩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됐죠?
처음 이곳에 성경 모르는 분도 다 이해됐죠? 네. 자, 이해됐죠? 예,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여러분 독성이 강한 불뱀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물렸어요, 안 물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렸다는 이야기 없었죠? 예,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뱀에서도 하나님은 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접근하지 마. 너 내 백성 물지 마. 아무도 안 물렸어요. 근데 여기 왜 물립니까, 이제? 해도 너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하여 만나 주심을 인하여 그들이 정말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원망, 불평, 입이 막 튀어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있는 그 불뱀들을 보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물게 했어요. 그 뱀의 독성이 강하니까 그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이제 막 물리자마자 바로 독이 퍼지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포탄이 떨어진 것처럼 막 전쟁터와 방불하게 그 불뱀을 인하여 막 난리가 났어요.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도망을 가고 막 뱀과 싸우고 막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제서야 그들이 모세 앞에 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제발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뭐 해달라고 이야기하죠? 이 불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왜요? 이 불뱀 때문에 저주가 왔고 이 불뱀 때문에 죽음이 왔고 이 불뱀 때문에 고통이 왔고 이 불뱀 때문에 사망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불뱀만 떠나가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불뱀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백성들의 물고 있는 불뱀들을 떠나가게 했습니까? 그냥 두더라고요. 물게 하더라고요. 물게 해. 백성들은 이 뱀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했고 하나님은 물게 하더라고요. 떠나게 해달라는 이 뱀을, 이 고통을, 이 저주를, 이 재앙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인간이 선합니까? 그대로 두시는 하나님이 선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때론 어려움도 여러분 때문에 발생하는 그 어려움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생기는 여러분 인생의 역경도 고난도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거 좋은 거야. It is well with my soul. 우리 영혼에 이거 좋은 거야. 맞아요? 우리가 노래 찬송 중에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그 다음에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그 다음 다 같이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해. 그 다음에 이제 한국말로는 평안해 하는데 영어는요, 예, It is well with my soul. 이거 내 영혼에 이거 좋은 거야. 이렇게 나와요. 뭐가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때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암이 걸리는 게, 때로는 시험에서 떨어지는 게, 어떤 때는 사업에서 부도가 나는 게, 어떤 때는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는 게, 여러분 그냥 왜 우리 인생의 육신적인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원망스럽고 마음이 상하고 왜 이럴까 왜 저럴까 하나님이 안 돕는 것 같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지만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보시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주께서 뭐 주시기 위하여?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물론 육신도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육도 잘되게 해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육은 잠깐이지만 내 영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더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불뱀도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뱀을 떠나가기를 원해요. 어려움이 떠나가기를 원해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골리앗, 이스라엘에게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얼마나 떨었습니까? 사울과 온 백성들이 다 두렵고 떨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한 사람, 두렵고 떨지 않는 사람 있었어요. 그 이름 누구예요? 아멘, 다윗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봤습니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봤습니까? 그러면은 그 골리앗은 다윗에게 있어서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왜요? 골리앗 때문에 누구를 세웁니까? 골리앗 때문에 다윗이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골리앗 없으면 다윗이 등장할 수가 없죠. 맞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골리앗 떠나가도록 하지 마세요. 이길 힘,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의 팔이 위로 올라만 가면 돼요. 그 골리앗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골리앗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십시오. 그 골리앗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불뱀을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불뱀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뱀 놔뒀어요. 더 물게 했어요. 더 물게 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목적이 뭐예요? 불뱀이 떠나가서 다행이다, 안 물렸다, 불뱀 떠나갔네, 이걸 목적입니까? 뭐예요? 불뱀이 물려야 돼요. 맞아요? 불뱀 때문에 두려움이 와야 돼요. 불뱀 때문에 무서움이 와야 돼요.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또 불뱀에게 물림이 도리어 우리를 뭘 바라보게 합니까?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게 한다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뱀이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주릉주릉 달렸어요. 달렸다 합시다. 알겠어요? 주릉주릉 달려고 목도 달고 머리 달고 배도 물고 가슴도 엉덩이 물고 뒤꿈치도 물고 다 막 주릉주릉 달렸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뭐예요? 놋으로 만든 그 뱀을,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이 뱀의 독은 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뱀은, 그 독은 우리로 하여금 놋뱀 앞에 나가게 하고 놋뱀을 바라보게 하고 놋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신기한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눈을 바꾸지 않으면 그 불뱀에 인하여 고통만 당하고, 눈을 바꾸지 않으면 골리앗 때문에 고통만 당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눈을 바꾸는 순간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불뱀이 떠나가는 게 낫습니까? 놋뱀을 쳐다보는 게 낫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불뱀을 떠나가게 해달라 하지 말고 골리앗이 안 나타나도록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불뱀으로 인하여 놋뱀을 쳐다볼 수 있는 그 놋뱀을 쳐다봤을 때 신기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기하게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칩니다. 여보게, 놋뱀 쳐다봐. 쳐다보면 살아. 아멘. 누구라도, 맞아요? 누구라도. 강도는 놋뱀 쳐다보면 안 났습니까? 예? 쳐다본 적 살더라. 자, 마지막 아까 PPT에 저 구절 하나, 8절이면 9절입니까? 9절 한번 올려주세요.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크게 아멘 해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알겠습니까? 우리 불평 때문에 불뱀이 왔을지라도, 우리가 진짜 육신적이고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재앙의 설령 온다 할지라도, 저주가 왔다 할지라도 그 저주를 뒤집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디 안에는? 십자가 안에는, 놋뱀 안에는. 아멘. 그래서 이게 지금 BC 1450년경쯤 될 거예요. 이게 이제
BC 약 1450년경. 약. 알겠습니까? 약. 그런데 이제 1450년 후에 인간의 몸을 입고 노뱀 달린 뱀을 못 박아버리고 재앙을 끝나버리고 뱀의 독을 끝내버리게 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후로부터 요 사건 이후로부터 1450년 그리고 예수님이 30살이니까 1480년쯤 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요 대목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나올 겁니다. 자,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 이 사건 알아요, 몰라요? 알고 계셨어요. 물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게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후로 148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당시 때는 뱀이 왜 장대에 들렸냐면은 노뱀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뱀이 달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왜 이 땅에 달려야 했냐면은 온 인류의 그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인간에게 돈 그 뱀의 독, 그 죄의 독, 그 독으로 말미암아 온 우리 인생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끝내시기 위하여 이제 그림자로 그 광야에서 장대 위에 뱀이 달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죄를 끝내기 위하여, 우리 인간의 더 이상 죄를 끝내고 사망을 끝내고 저주를 끝내기 위하여 예수님 당신도 들려야 했고, 그리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믿으면 되는 거죠. 믿음, 이거 중요합니다. 그죠? 믿고 안 믿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입니다. 예.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혹시 16절은 빠졌죠? 없죠? 있나요 혹시? 아, 있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다음 뭐라 했어요? 이처럼. 그러면 지금 14절, 15절 이야기하다가 16절에 와서 이처럼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 이처럼이 뭘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14, 15, 16을 흐름으로 봤을 때 이처럼 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불뱀이 와서 재앙이 내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도 또 여전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 그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게 했고 노뱀을 쳐다보니까 다 살도록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데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의 독을 이기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게 뭐예요? 피를 뽑아내고 약을 바르고 불로 찢고 막 그렇게 노력했나요? 뭐 했나요? 쳐다본 적 살더라 했죠. 예,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됐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이 독, 바로 저주의 심판,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에게 들어왔던 그 선악과의 독성, 원죄, 우리 인간이 짓고 있는 이 땅에 짓고 있는 모든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그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셨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자,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게 물렸는데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야, 이거 진짜 뱀에게 물려 죽어가야 되는데 이 뱀의 독이 너무 신기한 게 쳐다본 것 때문에 사니까 독이 없어지니까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그들이 생각하는 뱀은 막 피를 갖다가 막 여기다가 끈으로 묶어 가지고 피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피를 하고 이렇게 뽑아내고 약을 바르고 뭐 어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그하고 상관없이 뭐 하니까 쳐다본 적 살더라. 신기해, 안 신기해요? 그래서 고침 받았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우물가에 나온 사마리아 여자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예? 예수님을 만났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뭐 합니까? 예?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너무나도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 믿겨지지 않을 만큼 너무 놀라운 그 노뱀의 능력. 맞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모르겠어요. 6월절에 그것도 능력도 대단한 것 같아. 피 뿌렸는데 피 뿌린 그 집은 다 살고 피 없는 집은 다 죽은 거 보니까 이야, 이거 피 뿌린 거 이거 뭐 재앙을 막는구나, 악기를 막는 거구나. 예, 맞아요. 그게 어떻게 실크로드를 타고 어떻게 우리나라까지 와서 우리 어머니까지 와서 이거 동짓날 그거 뿌리냐 하니까 이거 뿌리면 악기가 안 달라들고 이건 재앙이 없어지고 병이 없어지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전달이 돼가지고 6월절 어린 양이 피가 팥죽으로 변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놀라운 사건이, 노뱀의 사건이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이 사건이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통로를 잘 모르겠지만 전 세계의 병원에 또 앰뷸런스에 이머전시 그 차에 보면 노뱀의 마크가 달려 있어요. 뭔 줄 아세요? 그래서 이게 여러 나라에, 수많은 나라에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마크, 뱀에게 죽어가는 사람이 그걸 쳐다보니까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서 죽어가는 사람이 살더라. 사람을 살리는 마크가 됐어요. 심벌이 됐어요. 뭐가요? 장대에 달린 노뱀을 감안하는 게요. 그게 지금 전 세계에, 그래서 제가 사진 한번 주십시오. 이거는 지난번에 잠비아에 이번에 우리가 목사님이 에티오피아 총리 만나시고, 짐바브웨 그 장관님 만나시고, 잠비아 여기서 대통령 만나시고, 그다음 스와질랜드 국왕 만나시고, 또 그다음에 마지막 모잠비크의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 청소부 장관 만나실 때, 그때의 이 국가 기도회 때 행사회 때 앰뷸런스를 제가 얼른 하나 딱 찍어 왔어요. 그거 보니까 빨간색 마크가 있죠. 그다음 요거는 레소토에 갔을 때 제가 호텔에서 보니까 바깥에 차 세워놨길 얼른 하나 찍었어요. 레소토, 아프리카 레소토에 있을 때. 저 가운데 가만한 거 보이죠? 다음. 요거는 러시아에 갔을 때 또 제가 사진을 딱 하나 찍었어요. 러시아. 거기는 이제 하늘색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 이건 중국의 앰뷸런스. 그 다음에. 스와질랜드에 막 차가 타고 가는데 앰뷸런스 차가 지나가기를 잠깐만 해가지고 딱 따라가면서 빨리 따라. 저 보이죠? 예, 저 막 또 브라질에서 찍은 겁니다. 또 미국에서 찍은 거 보이죠? 이것도 미국이었어. 이거 어디서 찍었는 거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에서 찍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찍어놨는 걸 제가 받은 것 같아요. 역시 또 앰뷸런스 있죠. 또 요 스와질랜드에서 제가 또 찍었어요. 그다음 짐바브웨 가서 찍었어요. 짐바브웨 맞죠? 짐바브웨라고 나오죠. 짐바브웨 다 뱀 감은 거 보이죠? 예, 또요. 이거 우리가 이번에 전용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그 전용 비행기도 보니까 이 비행기가 응급용 비행기더라고. 한 번 더 다음 사진 봐요. 맞죠? 에어 앤 앰뷸런스라고 돼 있죠. 예, 요거 제가 찍었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그다음 예, 뒤에도 이렇게 마크가 돼 있고, 그다음 예, 우리 한국 겁니다. 한국. 예, 한국. 자, 요 자세히 본 거예요. 뱀에 감은 거 맞죠? 왜 전 세계마다 사람 살리는 차, 삐요 비켜주세요, 사람 살려야 돼요, 비켜주세요 하는 그 마크에다가 왜 이걸 마크를 뱀 감안한 걸 이걸 갖다가 놨을까요? 이게 민수기 21장에 사람 살리는 뱀의 독을 제하고 사람 살리는 이 마크예요. 맞아요? 예. 이거 사람 살리는 마크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병원에 가서 이 차가 빨리 호송을 해서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또 의사 가운에 보면은 마크가 보면은 이게 막대기에다가 뱀을 감아놨어요. 사람 물어봐요. 물으면 의사도 몰라요. 왜 감아놨는지. 자기가 안 감았대. 그 다음에 제가요,
캄보디아를 갔었는데 캄보디아에 병원을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응급실에 갔더니 제가 찍어 왔습니다. 사진을 올려주세요. 요 사진이 있었어요. 조금 다르죠? 여기는 다른 거는 뭐 막대였는데 여기는 뭐예요? 못에다가 뱀을 이렇게 감아갔더라고. 여러분 그 나라는 불교 나라, 기독교 나라도 아니잖아요. 캄보디아는요, 그죠? 그래서 그 응급실에 중앙에다가 이걸 갖다가 딱 그려놨더라고. 그래서 간호사한테 물었어요. 저 그림 아느냐 하니까 자기가 안 달았다 하더라고. 그 누가 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저거 아느냐 하니까 모르겠다 하더라고. 내가 설명해 주겠다 하면서 복음 전했죠. 아멘. 그러면 이거는 병원마다 사람 살리는 마크지만 저 속뜻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아멘. 맞아요? 예, 맞아요.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에 러시아의 한 일반 교회 됐습니다. 러시아의 한 일반 교회에 주일날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보여주면서 민수기 21장 이야기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날 다 그 교회 사람 다 구원받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들도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알았대요. 저 마크를 본 적이. 그러나 저 마크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민수기 21장 러시아 말 성경책 찾아가지고 하나 다 엮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PPT 한번 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가에게 있는 그 모든 재앙을, 저주를 당신이 끝을 내주시고 사망의 독을 끝을 내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육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육신의 삶을 거기서 끝내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 전 세계의 어느 병원이든 가면 저 마크가 있는데 저건 사람 살리는 그 마크지만 진짜 살리는 것은 바로 저 심볼의 속뜻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 우리의 죄를 못 박아버리고 사탄을 못 박아버리고 뱀을 못 박아버리고 아멘. 저주를 못 박아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마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외 마인드 가면 복음 전할 때 저걸 제가 또 사용을 해요. 그럼 다들 인정해요. 맞아 안 맞아요? 이 마인드예요. 마인드. 진짜 살리는 마인드. 맞죠? 예.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이 상징되는 이 심볼을 우리 마음 안에 십자가로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고민을 합니다. 이 에스더를 더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시계를 보고 시간을 보는데 에스더 이야기를 이제 10분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 예, 제가 40분까지만 제가 하기로 돼. 제 시간은 40분이면 무조건 40분 되면 제가 내려갈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정신을 한번 바짝 차려가지고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러분 이 에스더 이야기를 보면 이제 다른 건 다 빼고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제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이 에스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온 지금 지역에 흩어서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특이하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 좀 특이해요, 안 특이해요? 특이하죠? 그래서 뭐 군대 가면 환자 왔다 하고 뭐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죠? 뭐 결혼관, 경제관, 그죠? 또 뭐 생활하는 것부터 생각해서 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게 세상에서 이해를 못하겠죠.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다른 여러 민족들과 섞여 사는데 좀 특이해. 그런데 그 유대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특히 누가 미워했느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제2인자로 세운 하만이라는 사람이 되게 미워했어요. 유대인들을요. 왜요? 하만 행차시다 그러면 전부 다 엎드려 절하는데 유대인들은 절해요, 안 절해요? 왜요? 하나님에게만 절하는데. 맞죠? 그러니까 이 하만이 저 유다인들, 그래서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소수 민족 한 민족이 있는데 그 유대 민족이 특별한데 이 민족들은 아무래도 이 민족들은 일 저지를 것 같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고 그럴 것 같다. 그들은 특별하게 이 종교성이 좀 희한해서 그래서 그 민족들을 다 없앱시다. 그러면서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개인의 어마어마한 돈을 국고에다가 넣어주면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의 재산을 다 뺏어가 버리고 그렇게 왕에게 부탁을 하고 왕은 그 의견을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습니다. 어떻게? 날짜를 잡아줍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12월 달이 걸렸어요. 12월 13일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받았는데 12월 13일 그날 하루는 그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라. 그날은 죽여도 살인죄가 적용이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왕이 특별한 날을 정해주는데 마음에 미워하는 유대인들은 너희들이 미워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재산을 다 뺏어가라. 그날만큼은 날을 정해줬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죽여도 괜찮고 재산을 뺏어가도 괜찮다고 날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 왕이 찍힌 그 조서가 전국 방방 곳곳에 다 방으로 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군사들이 와가지고 말을 타고 와가지고 벽보를 붙이는데 보니까 읽어보니까 유대인들은 다 죽는 날이에요. 12월 13일 날. 평소에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유대인들을 막 그냥 준 것 없이 막 얄밉고 막 때리 죽이고 싶고 뺏고 싶고 해도 안 됐던 사람들이 그 게시판에 붙여진 그 방을 보고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옆집에 칼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 샥샥샥샥 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13일 날 되면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재산 다 뺏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일이 방이 붙이게 되니까 지금 여러분 에스더표 있죠? 예. 자, 그게 이제 오늘 읽었던 우리의 13절 이야기입니다. 아니구나. 3장 13절. 3장 14절입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해라 했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4장 1절 이렇게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3절에서 왕의 조명이 각도에 이름에 유다인들이 그 다음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크게 큰 소리로 다시 시작.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왜요? 죽게 되니까. 맞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때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그 전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왕비가 왕 앞에 그 모든 거 다 뺍니다. 이제 시간 없으니까 왕비가 왕 앞에 나가서 왕 앞에 막 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왕비가 막 왕 앞에 막 눈물을 흘리니까 왜 그러느냐고,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왕비가 하는 말이 내 민족이 12월 13일 날 다 죽게 돼요. 내가 어떻게 차마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왕이시여, 하만 사람에게 내려졌던 첫 번째 조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는 그 조서를 제발 거두어 주십시오. 취소시켜 주세요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스더는 그 첫 번째 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게 하는 첫 번째 조서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없애달라고, 취소해달라고, 거둬달라고 이야기하죠. 요 이야기는 아까 민수기 21장은 뭐하고 연결시키시냐면은 뱀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다시 말하면 골리앗을 없었으면 좋겠어, 이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연결시키십시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스더 왕이요, 이거는 한 번 의인이 지킨 이거는 절대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취소가 안 된다. 예? 취소가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없애는 게 아니라 그걸 놔두고 하나의 더 조서를 하나를 더 줍니다. 뭘 어떻게? 그러면 너희들도 12월 13일 너희 대적들하고 같이 대적들의 재산을 뺏고 대적들을 죽여라 하고 하나를 더 줍니다. 두 번째 조서. 뭐 하라고요? 싸워라 이거죠. 지금 이 배경이 알겠습니까? 우리는 싸우는 거 말고 뭐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취소시켰으면 좋겠어. 그럼 싸움도 안 하고. 우리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어려움 없었으면 좋겠죠. 우리는 불평 없었으면 좋겠죠. 그리고 높이만 안 쳐다봤으면 좋겠죠. 골리앗 없었으면 좋겠죠. 이게 우리 육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하나 더 주십니다. 뭐라고요? 예, 두 번째 조서를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을 미워하는 상대를 너희들도 그날 싸워가지고 그 상대를 죽이라. 그리고 재산을 너희들로 뺏어가라. 그래서 싸움을 붙이시더라고요. 뭐 하다고요? 싸움을 붙이시더라고요. 에스더는 취소해달라고 했고 왕은 하나의 조서를 더 주더라는 거죠. 어느 게 나을까요? 어느 게 나을까요? 취소하는 게 나을까요? 싸우는 게 나을까요? 싸우면 싫잖아요. 부담스럽고 힘들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싸우게 하지만 뒤에서 누가 이기도록 하는 거 압니까? 아하스 왕이 다 이기도록 해요. 그걸 내가 이야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움과 싸우고 암과 싸우고 문제와 싸우고 너희들을 싸워서 이겨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싸웁니까? 예수님이 싸워서 이겨놓은 거 우리한테 선물로 줍니까? 우리 그거 믿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 어떻게 이기는가 한번 봅시다. 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아까 8장에서 11절 두 번째 조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자, 뭐라고요? 함께 모여 해봅시다. 시작. 함께 모여. 우리가 이제 싸움을 하기 위해서 뭐 해라고요? 함께 모여.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그 다음에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스웨로 왕의 각도의 아달을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했고 똑같이 좋은 거예요. 자, 이제는 싸우면 되죠? 근데 다 이기도록 해놨어요. 왜요? 이 왕이 누구를 높입니까? 모르드게를 높이 세웁니다. 하만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몸에 달지요? 하만의 자식들 다 죽이죠? 그러면서 모르드게를 높이 세우는데 그 모르드게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높이 세워요. 성경에 자 그렇게 됩니다. 15절
자, 같이 읽읍시다. 모르드게가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 면류관을 쓰고 자세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절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17절. 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도 각업에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로 경제를 삼으니. 그 다음 본토 백성이 시작.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나도 유다인 할래 하면서 다 이렇게 호적을 다 바꾸는 거예요. 다 유다인, 나 유다인 될래, 유다인 될래, 막 전부 다 막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막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장 3절에 보니까 9장 3절은 있나 없나 모르겠네. 안 했어요? 나오네요. 자, 3절 시작. 각도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여 다 유다인을 도우니.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127도 각도인데 127도입니다. 127도의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해서 누구를 도와요? 유다인을 다 도와요. 그 다음에 또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어때요?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도에 퍼지니라. 이 싸움은 끝났어. 맞아요? 이제 팔이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칼 가지고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싹싹 그러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 전쟁은 다 이긴 전쟁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미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십시오. 이제 수양회를 마치고 내려가셨어.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올라올 때 가졌던 생각 버리시고 이곳에서 들었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을 세우시고 말씀을 세우시고 약속을 세우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어려움이나 문제 피하지 말고 이거 다 이겨놓은 거야. 우리 주님으로 다 이겼어 하고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높이 모르드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높이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모두 다 이기게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항상 승리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믿고 안 믿고 천지 차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